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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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지만은 또 그에 합당하여 내가 믿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를 딱 찍어서 지명을 하셔가지고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어우 대단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명 너다 불렀단 말이에요.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 충만, 그러죠. 우리 찬양 지금까지 했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 이제 찬양할 때 하고 끝나고 하고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이런 내 마음에 개인이 오고 막 이러면서 햇살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교회는 성령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입으로만 성령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자가 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자가 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 성령 받으셨죠? 근데 이 성령을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사이에 또 간식 먹고 이러잖아요. 밥 먹는 것처럼 또 받고 해서 결과는 충만이 돼야 이제 그때 정신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충만해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하나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요. 부모 마음은 어때요? 더 잘하길 원해요. 그죠? 2등 하기도 힘든데 2등 하면은 1등 한번 해보기를 원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성령님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충만하여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너는 부른 자들 중에 있느냐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먼저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루만 성령 안 충만하면요. 별 생각이 다 들고요. 그냥 낭망이 오고요. 막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못 참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죠?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사도행전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죠? 우리는 성령 모르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오늘 이러한 성령 그보다도 더 깊은 여러분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아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지파 훌의 손자 훌 그러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모세 이쪽에서 아론이 이쪽에서는 훌이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은 이 훌의 손자예요. 그 훌의 손자. 그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 중에 누구를 김 집사님을 이 집사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이 앞에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실감나지. 지명하여 부르시고 누구요? 그럼 이게 지명하여 부른 게 나잖아요. 그 교회 나오시는 분은 엄격히 따지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부르셔서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 지웅이 할머니께서는 우리 지웅이가요 자꾸 나가자 그래서 근데 지금은 지웅이 없어도 나오셔요. 하나님이 나와 그러면 이제 사인이 가면은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지명하여 불러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명. 너
당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왜 부르실까요? 나 집에서 그 시간에 잠자면 편한데 왜 부르실까요? 그렇게 딱딱 지명하지. 옆집에 어르신 가자고 해보세요. 따라 나오시나? 안 따라 나와요, 절대. 근데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깨닫고 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음의 구덩이에서 나를 구해주신 그분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지명받은 사람이 이렇게 불림을 받아서 나오신 후에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31절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소 짓는데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뭔 소리야 또? 교회 지으려고? 그러시면 곤란해요. 건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게 교회 짓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고. 여러분 좋은 재료는 좋은 집을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신 한 분 한 분들 지명해서 부르심 받은 한 분 한 분들 성령 충만 해야 되는데 충만 우리 손녀가 기도하면 충만 뭔지 알고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해서 지혜와 또 총명과 또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대.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했더니 세 가지가 또 들어오네. 뭐예요? 지혜, 총명, 지식이 들어와요. 찬양 나오면 그냥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데 찬양만 했을 따름인데 마음이 개이고 뻗치고 막 입이 열어지고 말이 트이고 사람이 반갑고 뭔가 내가 일을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살렐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잠언 24장 3절을 좀 볼 거예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집은 지혜로 건축, 명철은 어떻게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보배로 채운대요. 어때요? 그래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된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고 이제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런데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는 거지 말하자면. 내가 지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막 와서 교회에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아니에요. 그 말이 참 말썽달썽하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충만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시켜 일을. 충만하면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 자취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모습이 저 사람 같으면 참 좋네. 그리고 구역 식구들도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성령 충만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자꾸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구역 식구들도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 뭐냐? 이건 바로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다. 남편은 아내를 세우고 아내는 또 남편을 세우고 부모는 또 자식을 세우고 또 어떻게 자식은 부모를 세우고 이런 거예요. 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인데 사실 집집에 가보면 이거 반대잖아요. 이 마음이 반대예요. 세우는 게 아니라 속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면 자기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혜가 분명히 온다를 믿어야 돼. 그 성령 충만은 지혜예요. 바로 지혜.
지혜. 총명은 뭐냐? 분별하는 거. 총명해야 분별하죠.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총명해서 분별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이렇게 분별할 줄 안다. 세상적이고 악한 데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여기서 떠나야 돼요. 총명은 분별이거든요. 근데 그 총명이 사라져버리면요, 안 믿는데 어떤 게 하나님 거고 어떤 게 세상 건지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넌 내가 모르겠다. 나를 믿는 자냐 아니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철은 깨달음인데 어떻게? 집을 그렇게 단단히 지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이거 비도 오고 창수가 나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바람이 막 불어지끼잖아요. 그래도 안 넘어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총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지면 돼요. 그러면 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이 내가 체험화돼야 돼. 내가 이 믿은 대로 되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보배로 바뀌는 거지. 그냥 말씀 따로, 내 행동은 따로, 내가 믿는 것 따로 이러면 말씀하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잠시라도 있어야 돼요. 나는 몇 살 때 어떤 일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성령 세례 받은 체험도 있어야 돼요. 나는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떤 일로 성령 체험을 했다. 반드시 그분은 살아 계시더라. 내가 그걸 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겠어. 성경에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 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 양식으로 성령보다 더 달라는 말이 뭔지 알겠어. 이렇게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디 가나 뭐가 있어야 되나? 간증이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체험한 간증. 그래서 예수는 믿었는데 나는 간증을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직 모르는 거죠.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인이에요, 교인. 여러분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간증이 있으십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었다. 내가 그 환난 가운데 너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내가 많이 울고 다녔다. 나는 어떠한 때에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난 꿈에 주님을 만났어. 나는 사실 이것도 저것도 없지만 그죠?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그냥 기쁨이 철철 넘친다요. 뭔가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그죠? 자다가도 예수님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뜨여져야 돼요. 예수님. 그죠? 근데 요즘 사람들 남의 간증도 안 듣잖아요. 그럼 남의 간증인데 내가 왜 들어?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남의 간증 들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 간증이 없는 사람은 물에 물 탄 듯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세월만 가요. 그래서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긴 믿었어. 그래서 이 목사님도 알고 장로님도 알고 교인도 알고 집사님도 알고 직분도 받아요. 그런데 정작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지식도 없음으로 인하여 뭐가 뭔지 몰라. 나는 예수님 믿고 병이 나았다든가 나는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믿음이 내 마음에 막 불탄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교인들이 한 분 한 분 알고 보면요. 간증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떠나시는 거잖아요. 이곳에서 만지셨고 이곳에서 은혜를 주셨고 이곳에서 내 몸을 만지셨고 이곳에서 뭔가 또 되게 하셨고 이런 것을 체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 아닙니까? 반석이잖아요. 단단하잖아요. 여러분 지명하여 부름받은 여러분 내가 체험이 내 안에 보배입니다. 잠언 24장 아까 얘기했는데 방들은 뭘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그랬는데 지식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오늘은 이렇게만 할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으로 더불어 겪은 거. 그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해도 그냥 또 그런가. 우리도 많이 식었어요. 엄청나게 우리 뜨거웠었어요. 또 식고. 내 속에 생명이 돼 있어야 돼요. 생명. 그죠? 그래서 이 체험을 많이 하고 나면은 내가 어느 때 나도 모르게 세상 속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체험 때문에 등에서 뭔가 나를 이렇게 자꾸 잡아당겨. 아, 내가 세상으로 나갈 수 없지. 참아.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 없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것이 내가 보배가 돼. 내 자녀가 체험한 것이 내가 보배가 돼. 내가 봤는데 주님이 일하심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요? 못 나가죠. 겁이 나와서 못 나가요. 사실. 그래서 다시 나가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체험할 때요. 그리고 내 속에서 이 보배가 되어서 막 역사될 때 신나요. 최고로 신나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지명하여 불림받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지혜다. 총명은 분별이다. 지식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 역사가 확 임하기를 소원해요. 근데 그게 쉽던가요? 우리는 그냥 어떤 때 좀 힘들 때 보면은 그냥 찬양 들으면 돼요. 엊그제는 내가 집사님한테 오늘은 힘드네요. 그러니까 찬양 들으세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찬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풀어진다고. 참 고마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준 자들인데 지명해서 딱 찍어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받아서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해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집사들을 택할 때 4가지를 보고 택하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무나 집사로 택하는 게 아니고 4가지 보고 집사냐 아니냐를 택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 되셨죠? 그럼 4가지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4가지의 그 기록된 오늘 말씀이 뭐죠? 첫 번째 성령과, 두 번째 지혜와, 세 번째는 믿음과. 거기 읽어보면 나와요 쭉. 그 다음에 칭찬.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를 택할 때 4가지가 있어야 택함을 받았는데 다시요. 성령 충만한가? 지혜 충만한가? 믿음 충만한가? 칭찬 듣는 자인가? 이거 중요해요. 이 정도 돼야 찬양 한 번만 불러도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막 역사를 하고 내 안에서 뜨겁고 막 안에서 불이 나고 그냥 막 기름 부어져가지고 와 기쁘다. 그러면서 막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지죠. 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완전 공기가 찬양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 그냥 찬양하면 돼요. 아주 편한 걸 받았어나 찬양하면 돼요. 가서 찬양하면 돼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는 더해요. 다른 데가 찬양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 시간인데 나는 수업차 한 건데도 그냥 공부 시간에 이 찬양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밖으로 내려와서 막 대굴대굴 부르면서 막 통곡을 했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집사 아니래도 집사 아직 안 받으신 분은 집사님 될 거잖아요. 그분 성령 충만은 내가 알고 지혜 충만도 알고 믿음 충만도 내가 있고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 참 있어요.
어느 또 사람이 목사님 나 그 교회 못 갑니다. 왜요? 내가 누구라는 말을 안 하겠는데 그분만 보면요 은혜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못 가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명에서 부름받은 사람일까요? 아, 그분 거기 나가시죠? 나도 거기 나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하늘 아래 어딜 가나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게 사실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같이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같이 해도 이거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한 역사. 하나님이 나를 딱 찍어서 지명해서 불러주셨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찬양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까? 신기하지 않아요? 다 그래요, 교회마다? 찬양 불렀다고 내가 충만해져요. 가슴이 그냥 뜨끈뜨끈해집니까? 깨달음이 자르르르 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지혜가 들어오고 총명이 들어오고 지식으로 꽉 차야 된다. 성령 충만이라면 이게 들어오는 지혜는 뭐냐?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물을 알고 피를 알고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총명은 분별인데 여러분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고 이건 내가 안 해야 될 거고 이건 해야 될 거고 이건 가야 되고 이건 안 가야 되고 길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분별을 해서 딱 아는 거예요. 그게 총명이에요. 총명해야 돼요. 총명하면 똘똘하고 머리 좋고 이게 아니에요. 지식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받는 핍박 있죠. 지금 받는 예수 믿는다고 받는 핍박하고 달라요. 초대교회는 죄인들에게 하도 본이 되고 거룩한 행동을 하니까 옛날에 같이 다니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하던 그들이 깨끗한 생활하니까 막 그냥 자기한테 그물이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냥 핍박하고 막 미워한 건데요. 요 사이는 어떠냐면 본이 안 돼서 손가락질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희가 이렇게. 초대교회 때하고 완전히 지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먼저 딱딱딱딱 찍어서 불러내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확 부어주시고 또 초대교회의 그 성령과 지혜와 믿음 충만해서 칭찬 듣는 자로 세워주시고 칭찬 좀 들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다음 주 주일날 또 오면 돼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한번 은혜 받았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걸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이 유지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내일도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일도 찬양하고 틈만 나면 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상 받고 나면 천국에 상이 없대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해가지고 3층천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1층천에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렸대. 그래서 상 받을 게 없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야 인자가 올 때 다 상으로 남으리라.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명하여 오늘 불러주셨는데 출애굽기 36장의 1절을 봐도 그래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 있어요. 원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으셔서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게 얕은 꾀가 있어서 머리 굴리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심령이 아주 깨끗하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누구한테 성령을 잘 주신다고 그래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마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으시겠어요? 안 부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부으시면은 그 참 곤란하죠? 곤란할 것 같아요. 안 부으시는데 내 마음이 지혜로워야 부어주시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마음이 잘못되면 안 주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는 못했는데 마음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글도 몰라. 그런데 가르치고 그런 좋은 하나님 말씀을 대화로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 마음이 지혜로워서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따라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이렇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는 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36장 2절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레가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매. 아멘. 마음에 원하는 자. 해보세요. 마음에 원하는 자. 예, 주님의 일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좀 괜찮은데, 내가 참 괜찮은데 어디다 놔도.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억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 불탈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시편 51편 12절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원하는 심령,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일하고 싶도록 자꾸만 자원하는 심령 주세요. 내가 교회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주세요. 내가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 주세요. 나는 지명하신 자입니다.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오늘은 여러분의 지혜 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총명 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식 이것을 반드시 채워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